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이 베델에 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단이 가증한 것임을 또 부정한 것임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돌아가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이 과연 어떠한 일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는 이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같았던 이 베델에서 살던 선지자가 나오고 또 남쪽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베델의 선지자는 유다에서 이 선지자가 와서 이 베델 산당에서 여로보암이 베델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 순간 북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살고 있던 선지자는 이 유다에서 이 선지자가 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 제자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듣고 이 베델에 살고 있던 선지자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 베델의 선지자가 유다의 선지자를 지금 따라가서 만난 겁니다. 베델 선지자는 이 왜 유다 선지자를 찾아 나섰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유다 선지자가 이 베델 제단의 거짓과 이 재앙을 선포하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베델에 살고 있던 선지자는 내가 뭔가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다 선지자를 만나서 이 베델 선지자가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베델 선지자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예언을 거짓말로 했습니다. 이 참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이 베델 선지자는 왜 그렇게 큰 죄를 범하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그가 뭘 시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답이 보입니다. 유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래서 유다 선지자가 선포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이 무효화되도록, 그것이 의심받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베델의 선지자는 이러한 시도 속에서 그가 속한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 이 베델 제단의 잘못됨을 말해야 되는데 그런 진리보다는 그에게 있어서는 당장에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다 선지자의 말을 바꾸려고, 그것을 무효화시키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선지자가 어기도록 그렇게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국가가 우선이거나 정치가 우선인 그런 신앙이들을 봅니다. 근데 이 신앙인은 늘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베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국가가 우선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거짓 예언을 하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예언까지 하면서 유다 선지자를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성향이나 국가주의에 영향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내 생각과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갑니다. 근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말씀에 따라서 그가 받은 말씀을 베델에 가서 전하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그때도 똑같은 이유로 식사하자고 머물다 가라고 했지만은 이 유다 선지자는 그것을 거절하고 나오죠.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는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베델 선지자는 유다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없는 예언까지 거짓으로 꾸민 거죠. 이 거짓은 그렇게 끈질깁니다. 굉장히 아주 치밀하고 끈질기고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유다 선지자가 그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유다 선지자는 결국 이 베델에 와서 그의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식사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물도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왜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겉으로는 이들 베델 선지자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유다 선지자는 이 베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또 이 교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메신저가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여로보암
왕 앞에서 대단한 이적을 보입니다. 그의 초청도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죠. 얼마나 뿌듯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모든 유혹도 잘 이겨내고 지금 당당히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베델 선지자를 만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웅담을 알아봐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같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거기서 좀 마음을 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베델 선지자의 속임수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구별할 수 있는 속임수입니다. 유다 선지자는 자신이 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이 거짓 말씀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22절에 보면은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식사를 하던 베델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는 진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짜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유다 선지자가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사자가 그 사람의 시신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사람이 타고 가던 나귀조차 옆에 서 있는데 그 나귀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집니다. 유다 선지자의 죽음은 굉장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식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식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죄는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결코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작은 일조차도 큰 죄입니다. 또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작은 것을 지켜도 큰 복이라는 것이죠. 결코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고 신뢰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